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 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4장 13절로 16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4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며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이 놈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로마서에서 이 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의. 왜 이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느냐? 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 그러니까 의가 있는 사람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한 거잖아요.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셨고 의인을 부르시고 의에 대해서 성경에 참 많이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로마서에는 그 믿음의 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가 없이는 하나님을 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의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처럼 의로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를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문으로 옳을 의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의를 구하시는데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그 의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 의에서 다 탈선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인간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의가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 의의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 의의는커녕 오히려 죄인이 되어버렸으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면 먼저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이 우리에게 의가 온단 말이에요. 의의 반대는 죄죠.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들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영원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몰라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전에 해결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자기들이 죄인이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인간들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아, 우리는 죄인이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한다. 이걸 먼저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비유로 말씀드린 것은 지금 내가 맹장에 걸려서 이게 아픈데, 맹장에 걸려서 지금 배가 너무 아파요. 이걸 그대로 두게 되면 복막염이 되고, 복막염이 나중에 터지면은 그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지요. 죽는 거예요. 그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사람은 자기가 맹장이 걸려 아프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대로 있으면 복막염으로 죽는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아픈 것은 이건 소화가 안 돼서 그러는 게로구나. 소화제만 잔뜩 먹고 진통제만 잔뜩 먹어요. 그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먼저 뭘 해줘야 되느냐? 아, 네가 아픈 것은, 배가 아픈 것은 소화가 안 돼서가 아니라 너는 맹장이 걸려서 아프다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가 의사에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 맹장을 해결할 수 있는 의사에게 그가 스스로 찾아가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우리가 지금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런 인간들에게 의를 줘야겠는데, 죄인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뭡니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라. 너희들이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의로워진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그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 그 율법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은 죄인이 된다.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이거 지키면 저것 못 지키고 저것 지키면 이건 못 지키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신 것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후에 612가지를 계명을 첨가해서 주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거기다가 교훈에 교훈을 더해가지고 인간이 첨가한 것까지 합하면 32,500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것은 612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612가지는 완벽하게 지켜내야 우리가 의로울 수가 있는데, 이건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사랑이 뭡니까? 내 이웃을 위하여 네 몸을 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웃이 굶어 죽게끔 하면 안 돼요. 내가 대신 죽어야죠. 굶어 죽어야죠. 내 몸을 내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인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면 지킬수록 뭐만 자꾸 쌓입니까? 죄만 자꾸 쌓이니까는, 나는 죄인이로구나. 아이고, 나는 죄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아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그러다 보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에게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결국 예수를 찾게 만들고 죄사함 받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께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요, 율법이 없이는 범법함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알지 못했어도 죄 때문에 죽죠. 죄 있는 것을 알지 못할 뿐이죠. 근데 율법이 와서 우리에게 그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주었다는 거죠. 지금 그걸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인간들에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처음부터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고집을 피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훨씬 이전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은 언제 왔습니까? 모세 시대에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 율법을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을 안 줬어요, 그때까지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나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겁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자,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과정이 뭡니까? 벌써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과정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기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근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율법이나 어떤 할례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다. 지금 이거를 계속해서 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흔들린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행함으로 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받는 것이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냐.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거는 행함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러면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면 그러면 행함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믿음만 있으면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가서 뭐 음란하게 살아가도 되고 정욕대로 막 살아가도 되고 욕심을 가지고 막 사기치며 살아도 되고 막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꼭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막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오기까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이 온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예수를 내 구주로 신하여 고백하여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건단 말이에요. 벌써 그러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얘기는 이미 성령이 벌써 역사하기 시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막 살게 두질 않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행함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도 알게 되고, 우리 가운데 정말 사랑의 마음을 주어서 사랑을 베풀게도 하고, 용서의 마음을 주어서 용서를 하게도 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싶어요. 믿음과 행함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은 뭡니까? 결국 야고보서 결론은 뭐예요? 2장에 바로 거기에 나오죠.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야고보서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있노라 그러면서도 행함이 없다, 여전히 거짓되이 살고 여전히 악하게 살고 전혀 행함이 따르질 않는다, 벌써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왜? 그 사람이 말하는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믿음도 아니고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막 살지 않습니다. 행하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결국 맞살지 않아요. 행여 이 세상 살아가다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유혹에 끌려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고의로 막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 내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또 성령님은 뭘 이루십니까? 반드시 회개를 이루십니다. 반드시 회개를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진정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3절 이하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이 사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자, 그 의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무엇이었던가를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리라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약속을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세상의 상속자, 후사가 된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세상의 상속자가, 그러니까 후사, 그러니까 개혁성경에는 세상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그랬죠. 그러나 개혁 개정에는 상속자, 그러니까 후사라는 말과 상속자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동일한 말입니다. 자, 어쨌든 세상의 상속자라면 이런 상속자가 뭡니까? 조상의 것을 갖다 자손이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상속자라면 뒤에 태어나는 자손이 상속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것을 자손이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상속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상속자라고 합니다.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중에 것을 상속하는 자가 된다는 말, 이 말이 안 되죠. 상속은 반드시 후손이 받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조상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조상이 어떻게 상속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이 아니에요. 물질의 세상이 아니라 영계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1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한 세상,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세상, 바로 믿는 자가 얻는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세상을 위하여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 세상을 상속받게 되었고, 또 아브라함같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 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뭘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세상을 갖다가 상속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자, 그러므로 1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다고 한 세상은 하나님을 배역한 이 세상과 다른 바로 믿음의 의의 사람들로 구성된 그 새로운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 물질의 세상을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우리가 잠시 다녀가는 세상이에요. 물질의 몸을 입고 물질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더 나은 세상으로 영체의 몸을 입고 영계의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서 그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세상은 바로 그 세상이지 이 물질의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겠다고 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바로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그런 자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육적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라고 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할 거예요.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리라. 그러면 그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리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롭게 된 자들이 그런 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데 믿음과 율법을, 그러니까 믿음도 가지고 율법을 또 지킴으로 양립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헛것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율법을 지켜서 들어간다는 것은 또 엉터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요즘 신학자들은, 사람들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양립할 수 있듯이 말을 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하고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이상스럽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또 인간들이 율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행함을 강조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것들은 다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건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면 행함은 따라오는 거지.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악할 수가 없어요. 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자, 15절에, 자, 오늘 본문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진노를 이룬다는 것은 율법이 진노를 가져오게 한다는 말이죠. 어떻게 율법이 진노를 가져옵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그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심판받을 이유를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너는 죄인이야. 그러므로 넌 멸망할 존재야. 그러니까 율법이, 물론 율법이 없이도 심판은 하시지만, 그래 율법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를 보여준다 이거야. 그래 율법이 없어도 인간은 어차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영원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지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위에다 율법을 더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뿐이죠. 자, 그러니까는 율법을 가지는 자는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된 건 뭐냐?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까? 이제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자들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것을 찾게 된단 말이야. 아예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살려고도 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지를 못합니다. 왜?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짠 하고 나타났을 때 그분에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 먼저 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서 후사가 되는 법을 내시질 않았어요. 처음부터 율법을 통해서 상속자, 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런 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을 이미 선언하셨고, 그 후에 그 다음에 할례도 왔고 율법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왔고, 할례나 율법은 나중에 왔어요. 나중에 온 거예요. 자, 그러니 유대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맞지 않다. 왜? 그것이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게 먼저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바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이상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들을 갖다가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선 16절 마지막으로 보세요. 16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자, 16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니라. 믿는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우리들은 육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육체로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단군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소속과 국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소속과 국적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상속한 하나님 나라만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어쩌면은 국적도 떠나야 되고 민족도 떠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고 미국 사람들은 좋아하고 이것도 없어야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우리는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이념 논쟁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요. 인간이 뭔가를 하고 버텨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이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다. 모든 걸 털털 버리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만을 그것만을 생명같이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록 느린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또 교회도 필요로 한 것이고 또 교회 생활도 은혜롭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은혜로 알고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해 가실 겁니다. 그래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제시하신 그 믿음의 길로만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의 한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소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가정, 믿음의 의의를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약속하신 바 그리스도의 그 언약과 그 약속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는 부활의 나를 생각하면서 그 소망을 거기에다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는 자손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사 주의 전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이런 주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의 일을 쫓아가는 의의 후사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진리 안에 더욱더 깊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바라보는 저 천성은 아버지 하나며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며 인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하나며 수양과 노력과 인간의 아버지 공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는 것이요 이것을 믿는 그 믿음과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여지는 것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며 믿음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의의 후사로서 의를 쫓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은혜 안에 이르러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참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늘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믿음의 의를 쫓는 아버지 위의 후사로서 아버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세상으로 더 판단받지 아니하며 아버지는 이 세상의 어떤 지혜나 지식에 판단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교훈에 판단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기대합니다. 성령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사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담대함과 그 담력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자동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 자동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 자동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고 우리는 이 육체는 이 세상 원수
마귀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이 육체조차도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육체조차도 성령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나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가운데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넘쳐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철저히 보호를 받게 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강서지역교를 둘러 지켜주셔서 하늘의 천사들이 지켜주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영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생각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의지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강서주에 속한 모든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둘러 지켜주셔서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아버지 선한 영들을 보내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의지에나 아버지를 돕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의 큰 아버지 확신을 아버지 날마다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전적인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주님은 우리 편으로 항상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계신다는 사실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구분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라여 큰 확신 가운데 더욱더 날마다 나감을 얻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 주의 말씀을 알아가는 아버지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배우고 깨우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할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옥토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금요 심야기도회를 주께서 복 주셔서 아버지 말씀 이해를 부여잡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빠져가고 찬양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귀한 심야기도회가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